자, 오늘 하나님께로 향하는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나는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이렇게 되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첫 걸음도 바로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감정적 반응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이 메타노니아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생각과 방향을 바꾸는 삶의 전환입니다. 그러면 참된 회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참된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닌 삶의 변화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짓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나 성경적 회개는 감정적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죄의 길에 섰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서서 180도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이 단어들은 비슷한 것 같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진정한 회개는 돌이킴이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결단입니다. 후회와 회개는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후회는 자신의 과거 행동이나 선택을 돌아보며 안타까워하는 감정입니다. 잘못을 깨닫고 슬퍼하고 아쉬워하지만 반드시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후에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로 나가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용서하셨는데 정작 유다 자신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영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후회는 한계가 있습니다. 변화의 열매를 다 맺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지막 죽음이 후회라고 하는 한계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회개 과정을 보면 알듯이 탕자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달습니다. 그래서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 방탕한 생활을 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것도 제대로 먹지 못한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회개는 이처럼 자신의 죄악으로 빠져있는 영적인 상태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회개가 아닌 후회입니다. 가룟 유다도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 후회했습니다. 이 후회는 삶을 돌이키는 회개가 없어요. 삶으로 돌이키는 결단과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삶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회개는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적극적인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단과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새로운 삶을 추구하며 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사함, 용서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진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했고 예수님께 헌신했습니다. 베드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다시는 이 죄의 길을 걷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는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가고 있을 때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보고 마음에 긍휼함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일을 보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오게 가둡니다. 그리고 신문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예전 같은 이 베드로였으면 내가 그러지 않겠다, 내가 예수님 증거하지 않겠다, 목숨의 위협을 느끼니까 예수님 부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20절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반박합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선포합니다. 삶이 변화되고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탕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회개는 단순한 후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는 결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탕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이때 우리 죄를 자백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자백이라고 하는 말은 고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형사가 범죄자를 신문할 때 네 죄에 대해서 자백해, 인정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고백하다, 자백하다. 이 회개의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자백으로 멈추지 않고 삶의 결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죄를 자백하고 고백할 때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진정으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죄 용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갖는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자, 세 번째, 회개는 그래서 새롭게 되는 길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 거짓골을 하고 있는 탕자와 같은 그 아들을 한 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래서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쁨으로 맞아주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회개한 자에게는 이렇게 새로운 기회와 회복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회개는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과정입니다. 죄의 정죄감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영적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졌어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라고 이사야 43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내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는 길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단순한 기도 또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짓을 다 버리고 정직하게 살고 미움 대신 용서를 실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후회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후회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의 믿음을 갖는 사람, 이 믿음을 갖는 사람만이 회개의 은혜와 회개의 용서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그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다면 그것은 후회이지 회개가 아닙니다. 감정적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후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 사함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항상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여 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로 향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함께 하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새 사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회개는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죄는 무엇입니까? 나는 여전히 내 방법을 고집하며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결단을 내리십시오.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후에는 다시 그 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회개한 후에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시편 111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죄부터 멀어지려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또 기도로 영적 경계의 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로 빠지는 환경과 사람을 피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이제 회개하고 그 삶을 살지 않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면 그런 환경과 또 죄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야 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지속적으로 유혹했어요. 제 성경적 주관으로 제가 이해하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못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떻게 죄를 짓겠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믿음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 보디발과 같은 사람의 권력이 있는 사람, 그 아내가 요구하는데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 목숨을 바쳐야 하는 거부를 해야 됐을 것입니다. 당시에 무슨 인권이 있습니까? 죽을 수도 있지만 목숨을 걸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했습니다. 유혹은 피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런 유혹의 자리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환경,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고 믿음 안에서 선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유혹의 자리를 만들지 않고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죄에서 승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죄를 미워하고 단호하게 끊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12절,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사소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사소한 죄가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끊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개 후에는 경계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모션으로 말씀드렸지만 죄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 이 죄에 대한 이 죄를 지었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과 물질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길을 가는데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내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넘어져서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를 붙잡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1725년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가졌지만 뉴턴이 7살이 됐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존 뉴턴은 신앙과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11살 때부터 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는 노예 무역을 하는 무역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걸 배워야 되는데 악한 걸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사고 파는 현장에서 어릴 때부터 교육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술과 도박을 배우고 거친 언행을 통해서 존 뉴턴은 악명을 떨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조롱하고 신앙을 멸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1748년에 뉴턴이 탔던 이 노예선이 대서양을 항해하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배는 침몰할 위기에 처했고 선원들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배를 오래 탔기 때문에 이 정도 폭풍우면 우리는 죽을 수 있다라는 걸 직감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뉴턴이 하나님을 조롱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어릴 때지만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폭풍우 가운데 저를 살려주시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놀랍게도 최악의 폭풍에서도 배는 좌초되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은혜로 받아들이며 존 뉴턴은 인생을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무역선을 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으니까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신학의 길을 걸었습니다. 목회자가 된 후에 노예제도의 잔혹함을 몸소 알고 경험했으니까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앞장섰던 영국의 국회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의 멘토 역할을 합니다. 노예제도의 비인간성을 알리는 데 힘씁니다. 그의 증언과 노력은 결국 1807년 영국의 노예무역 폐지법 통과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나와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작사합니다. 1779년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와 같은 죄인 살리시라는 찬송을 작사합니다. 자신의 회개와 변화된 삶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위해서 이 곡을 지은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놀라운 찬양입니다. 저도 이 찬양을 듣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까? 존 뉴턴은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삶을 살게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존 뉴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회개의 교훈은 하나님은 가장 악한 죄인도 용서하시고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라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제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 뉴턴의 삶은 단순한 후회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던 진정한 회개의 산 증인이었습니다. 이처럼 회개한 후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죄악된 환경을 정리하고 성령을 따라 살고 죄를 단호히 끊고 지속적으로 영적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된 베드로처럼, 존 뉴턴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회개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충만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이 간음과 살인의 죄를 회개한 후에 다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회복했던 것처럼 회개한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의 충만과 삶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던 삶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 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선포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새 사명을 주시고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습니다. 죄악된 삶을 살면서 인생을 낭비했던 사람이 회개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요성결 가정 여러분, 회개가 필요한 분이 계시면 후회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의 사함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존 뉴턴처럼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며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 사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여성결 가족 여러분, 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